신비체 안에서 겪는 고통. 레지오 단원은 활동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특히 고통받는 이들과 긴밀히 접촉하게 된다. 그러므로 단원들은 세상이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어야 한다. 평생 동안 고통의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모두가 고통을 거부하며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친다. 그러다가 혹 그것이 불가능한 일임을 알게 될 때 영혼은 때때로 고통에 짓눌리고 급기야는 좌절하게 되며 구원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된다. 옷감을 짤 때 시실과 날실이 교차하며 서로 보완하듯이 모든 성공적인 삶에도 고통의 자리가 있게 마련이다. 현실의 고통이 인간의 삶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이 고통을 통해서 완성에 이른다. 성서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특권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까지 당하는 특권,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특권을 받았으며 필립 1:29 또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 이 디모 2:11-12이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순간을 잘 드러내고 있다. 신비체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구원 사업을 마치셨다. 십자가 아래에는 너무도 상심하여 더 이상 삶을 지탱하기도 힘들 것처럼 보이는 한 여인이 서 계신다. 이 여인이 바로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요, 동시에 구원받는 이들의 어머니이시다. 십자가의 피는 오늘날 온 세상에 아낌없이 뿌려져 있으며 결국 이 피로써 세상은 구원받았다. 그런데 이 피는 당초 이 여인의 혈관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다. 이제 이 고귀한 성혈은 신비체를 통하여 흐르며 신비체의 모든 빈자리를 생명으로 채워 넣는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은총을 누리려면 성혈의 흐름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를 올바로 이해해야만 한다. 고귀한 성혈이 영혼 안에 흘러들어오면 영혼은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온전한 그리스도이시다. 즉 베들레헴이나 타보르에서 드러나신 환희와 영광의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갈바리아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고통과 희생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면을 받아들여야 하며 자신의 취향대로 그리스도 안에 어느 한쪽 면만을 골라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성모님은 환희 속에서 주님을 잉태하시던 순간에 이미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계셨다. 성모님은 당신이 오직 기쁨의 어머니로서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슬픔의 여인이 되리라는 것도 아셨다. 그러나 성모님은 언제나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맡겨왔으므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렇듯 성모님은 하느님의 섭리하심을 충분히 알고 계셨으므로 당신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드러내는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다. 아드님과 함께 기쁨을 주리는 것은 물론 고통도 기꺼이 함께 하셨다. 그 순간 두 분의 성심은 하나가 될 만큼 온전히 일치하여 신비체 안에서 신비체를 위하여 두 분의 맥박은 함께 고동치고 있다. 성모님은 모든 은총의 중재자, 곧 우리 주님의 지극히 고귀한 성혈을 받아 담으시고 나누어 주시는 영신적 그릇이 된 것이다. 우리는 성모님의 자녀로서 성모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어떤 사람이 하느님께 어느 정도 쓸모있는 사람인지를 알아보려면 그가 예수 성심께 얼마나 가까이 일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성혈의 원천은 예수 성심이며 예수 성심과 일치함으로써 예수 성심으로부터 성혈을 퍼 올려 다른 영혼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생애의 두 요소, 고통과 영광 중 어느 한쪽 면만을 받아들여서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일치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성심 성혈과의 일치는 오직 당신 생애의 모든 요소를 동시에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왕의 모습은 환영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는 인간 예수의 모습을 외면한다면 이는 헛되고 가치 없는 일일 따름이다. 이 두 다른 모습이 합하여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이루기 때문이다. 고통의 인간 예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구원 사업에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질 영광도 차지하지 못하고 만다. 그러므로 고통은 언제나 하나의 은총이다.
고통은 신체적으로 병을 고쳐주거나 정신적으로 힘을 북돋아준다. 고통은 결코 죄에 대한 벌이 아니다. 고통은 병을 고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말했다. 한편 우리 주님이 겪으신 고통은 죄 없는 사람과 성스러운 사람들의 몸 안으로 흘러 넘쳐들어가 그들이 더욱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도록 측량할 수 없는 특전을 베풀어준다. 이처럼 고통을 함께 섞고 나누는 일은 모든 고행과 보속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쉬운 예로 사람 몸 안에서 피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왜 고통이 필요하며 그 역할이 무엇인지 더욱 뚜렷이 알 수 있다. 손목에서 뛰고 있는 맥박은 바로 심장의 고동이다. 심장으로부터 흐르는 더운 피가 손 안에 흐르는 것이다. 즉 손은 몸의 일부로서 몸과 하나를 이루고 있다. 손이 차가워지면 혈관이 수축되어 피의 흐름이 지장을 받게 되며 손이 더욱 차가워지면 혈관이 수축되어 피의 흐름이 지장을 받게 되며 손이 더욱 차가워지면 동상에 걸리게 되고 세포가 죽기 시작하여 손은 생기를 잃고 쓸 수 없게 된다. 그런 손은 죽은 것과 같아서 그대로 두면 결국 썩어서 잘라내야 한다. 이와 같이 동상에 이르는 여러 단계는 그리스도 신비체의 지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앙 상태를 잘 보여준다. 신비체의 지체가 거기서 흘러나오는 고귀한 성혈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차가워지면 썩어서 잘라내야 하는 팔다리처럼 죽을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이다. 동상에 걸린 손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 물론 다시 생기를 찾게 하기 위하여 피를 순환시켜 주어야 한다. 수축된 혈관에 피를 밀어넣는 일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그것은 바로 희망과 기쁨의 징조이다. 신앙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사실상 동상을 입지 않은 팔다리와 같다. 설사 다소 차가운 상태에 있는 신자의 경우라도 대부분 자만심 때문에 자신들이 동상을 입었다고 여기는 일이 거의 없다. 이들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만큼 주님의 성혈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억지로라도 밀어 넣어 주신 것이다. 주님의 성혈이 흘러들어가면서 이들의 오므라진 혈관을 억지로 넓히게 되므로 고통이 따른다. 이것이 바로 삶의 고통이다. 그러므로 고통이 가지는 이러한 의미를 알게 된다면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내 가까이 현존하심을 느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겪어야 할 고통을 모두 겪으셨다. 당신이 받아야 할 고통은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다 받으셨다. 그렇다면 주님의 고통이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다. 머리로서의 고통은 끝났다. 그러나 몸의 고통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므로 몸의 고통을 아직도 겪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한 당신의 속죄 행위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이므로 머리가 겪는 고통을 지체들도 당연히 참고 견뎌야 하기 때문이다. 성 아우구스티노 제10장 레지오 사도직 1. 사도직의 존엄성 레지오 마리에가 단원들에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사도직의 존엄성과 그 사도직이 교회에 대하여 지니는 중요성을 설명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권위 있는 선언보다 더 힘찬 말씀은 없다. 평신도의 사도직 수행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일치로부터 솟아난다. 평신도는 세례성사로서 그리스도 신비체의 지체가 되고 견진성사로서 성령의 힘을 받아 굳건해지므로 그들에게 사도직 사명을 내리시는 분은 주님 자신이시다. 평신도가 거룩한 백성, 왕의 사제일 베드 2, 4-10 참조로 축성됨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제물로 봉헌하고 세상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모든 성사, 특히 성체성사는 사도직을 수행하는 모든 영혼 안에 사랑을 심고 자라게 한다. 평신도 교령 3. 교황 비오 12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자들은 더 정확히 말해서 평신도들은 자신들이 교회 생활의 일선에 서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인간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은 그들이 교회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더욱 명확히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교회는 모든 신자들의 으뜸인 교황과 교황을 따르는 주교들의 인도를 받는 지상의 신자 공동체이다. 즉 평신도와 주교와 교황, 이 모든 요소가 바로 교회이다. 평신도 그리스도인 구. 성모님은 인류에게 도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신다. 우리가 그분의 영향력을 보다 바르게 헤아리려면 자연 질서 안에서의 물체와 그 구성 부분을 이어주는 인력, 친화력, 응집력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리는 성모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사회생활과 그 사회의 참된 문명을 만들어내는 모든 위대한 운동에 참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 페치탈로. 이 가톨릭 공동체와 평신도 사도직. 가톨릭 공동체는 사도직 정신을 실천하는 평신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건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 사제와 같은 안목을 지니고 사람들을 사제에게로 이끌어들이며 그들을 가까이에서 지도할 수 있는 평신도들이 많을수록 건전하다는 것이다. 사제와 신자들 사이에 이와 같은 온전한 일치가 이루어질 때 가톨릭 공동체는 더욱 튼튼해진다. 사도직의 근본 정신은 교회의 복지와 교회가 펴는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심은 참여의식이 없이는 마음속에서 우러나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도직 단체는 사도들을 만들어내는 거푸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동체 안에 사도직 정신을 꾸준히 길러놓지 않으면 교회에 대한 모든 관심과 책임감이 점점 부족하게 되어 다음 세대에 가서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한 성숙하지 못한 가톨릭 정신으로부터 무슨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세상이 평온하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몰라도 그와 같이 어린 가톨릭 정신으로는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기도 힘들 것이다. 역사를 보면 가톨릭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무기력한 무리들은 사나운 이리떼가 쳐들어와 그들의 목자들이 짓밟혀도 꽁무니를 빼거나 아니면 그들 자신이 쉽게 이리떼의 밥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뉴만 추기경은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가톨릭 정신의 잣대는 평신도였다. 라고 그 원리를 밝힌 바 있다. 레지오 마리에의 위대한 기능은 평신도의 성소의식을 일깨우는 것이다. 우리 평신도들이 교회를 성직자나 수도자와 동일시하여 하느님께서 그들에게만 성소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평신도들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한낱 이름 없는 군중으로 여겨 최소한의 규정된 의무를 지키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주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데리고 나가신 것 요한 13을 잊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처럼 주님께서 순환당하신 갈바리아의 현장에 있지 않았던 바오로 성인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갈라 2:20라고 한 말을 잊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동네 목수이거나 아니면 주님의 어머니처럼 검소한 주부로서 모두 성소를 받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께 사랑과 봉사를 드리고 어떤 일을 맡아 하도록 개별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각자에게 맡겨진 일은 설사 남이 더 훌륭히 해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남이 대신해 줄 수는 없는 일이다. 나 이외에는 아무도 나의 마음을 하느님께 드릴 수가 없고 나의 일을 대신할 수가 없다. 이것은 신앙에 대한 매우 소중한 개인적 자각이며 레지오는 단원들에게 바로 이러한 올바른 신앙관을 심어준다. 따라서 각 단원은 결코 수동적이거나 기계적인 자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각자는 하느님을 위한 존재가 되어 무엇인가 해야 한다. 아무리 평범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이제 신앙은 옆으로 미루어 놓을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에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각자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서게 되면 사도직 정신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사업을 도우려는 열망으로 스스로가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그분의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들 안에서 주님을 배웁고 섬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레지오는 수도 단체에 가름하는 평신도 단체로서 평신도 생활 속에 완덕을 향한 그리스도교적 이상을 불어넣어 오늘날 세속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 왕국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몬시뇰 알프레드 오레힐리 3. 레지오와 평신도 사도직. 다른 여러 원리와 마찬가지로 사도직도 그 자체로서는 다소 냉정하고 추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사도직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평신도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여 심한 경우에는 사도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위험성마저 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펴고 있는 싸움에서 평신도가 반드시 맡아야 할 고유한 역할을 포기하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분으로서 아프리카 주재 교황 사절이었고 그 후 중국에서 교황 대사를 지낸 리베리 추기경의 말씀을 들어본다. 레지오 마리에는 참으로 매력적인 형태의 사도직 활동이다. 레지오는 활기에 찬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교황 비오 11세가 정하신 방법, 즉 하느님의 동정 성목께 온전히 의지하는 방법으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레지오는 단원의 질적인 면을 중시하여 이를 밑바탕으로 삼으며 단원 수를 늘리는 데에도 요긴하게 이 방법을 활용한다. 레지오 마리에는 많은 기도와 자기 희생, 정밀한 조직 체계, 그리고 사제와의 온전한 협력을 통하여 튼튼해진다. 레지오 마리에야말로 현 시대의 하나의 기적이다. 레지오는 정해진 규율에 따라 사제에게 존경과 순명을 드리지만 단순히 그 정도로 그치지는 않는다. 이는 레지오 사도직이 사제가 집전하는 미사와 성사를 가장 중요한 은총의 수로로 삼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레지오의 모든 노력과 활동의 방법은 병들고 굶주린 이들에게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양식을 가져다 주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레지오 활동의 근본 원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제를 모셔다 드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 물론 항상 사제를 직접 모셔가기는 사실상 힘들고 거의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레지오가 할 일은 사제의 영향력이 어느 곳에나 미치도록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제가 하는 일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레지오 사도직의 기본 사상이다. 레지오는 평신도를 그 단원으로 삼아 사제들과 일치하고 사제들의 지도를 받아 사제들과 전적으로 똑같은 관심을 지니고 활동하게 한다. 레지오는 사제들의 노력을 보완하고 사람들의 살 속에 사제가 차지하는 자리를 넓혀 사람들이 사제를 받아들임으로써 마침내 이들을 보내신 하느님을 받아들이도록 온갖 열성을 다 바치는 것이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내가 보내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고 또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인다. 요한 13:20 사사제와 레지오 일손을 돕고자 모여든 열심한 신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사제의 모습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회개시키려고 준비하실 때 당신이 뽑은 사람들을 주위에 불러 모아 가르치시고 당신의 정신을 넣어주셨다. 이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은 그 가르침을 배운 대로 실천에 옮겨 그들을 도와서 영혼을 구하는 일에 나설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빗사르도 추기경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가장 먼저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로마가 어머니 교회로 자리 잡도록 씨를 뿌린 사람들은 아마도 성령께서 내려오시던 날 사도들의 강론을 들은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 사도 이 10이었을 것이다. 그 뒤 베드로와 바오로 두 분 성인이 로마에 가서 정식으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다. 만일 12사도들이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간직하고 있고 이 보화를 두루 전파하는 일을 도와주시오. 라고 말하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않았더라면 사도들만으로는 이 드넓은 세상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교황 비오 11세 온 세상을 회도시키는 일에 주님과 사도들이 보여주신 모범을 모든 사제들이 그들의 작은 세계, 이를테면 본당, 교구 또는 특수 사목, 활동 등을 통해서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다른 교황님의 일화를 들어 강조하고자 한다. 어느 날 추기경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성 비오 10세 교황께서는 지금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오? 라고 물으셨다. 추기경 한 분이 가톨릭 학교를 세우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다른 추기경이 아닙니다. 성당을 배로 늘리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다. 세 번째 추기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제 양성을 위해서 신학생 모집 인원을 늘리는 일입니다. 라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교황은 아니오, 그렇지 않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각 본당에 덕망 있고 명석하고 결단력과 참다운 사도직 정신을 지닌 평신도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오. 라고 말씀하셨다.
이 교황은 그의 말년에 이르러 열심한 평신도들을 훈련하여 말과 행동으로 좋은 표양을 보이게 하며 사도직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분은 교황이 되기 이전에 여러 교구에서 사목하는 동안 본당 신자 교족부보다는 사도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신자 명단을 더욱 중요시하였다. 이분은 어느 계층에서든지 이런 선택된 평신도들을 모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으며 사제들을 평가할 때 그들이 이 점에 쏟은 열성과 노력으로 얻은 성과를 기준으로 삼았었다. 쇼타르 사도직의 정신.